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때, 그리고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시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와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절기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스토를 착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과 섬김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뜨거운 계절입니다. 더 뜨겁게 믿읍시다. 아멘. 오순절 강림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계속 불을 지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구리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는 옆구리가 썰렁하면 안 됩니다. 후끈후끈 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열정과 섬김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도 부어주시고 장작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막 부채질해 주시고 부직갱이로 고루 타도록 쫙 쑤셔주시는 그 역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킬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란 얘기인데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자, 이 말에서 이 파라라는 접두어가 뭐뭐 곁에서라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곁에서 돕는 분.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속 장작 넣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군불 지펴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다면,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우리 옆구리가 시려옵니다. 옆구리가 따끔따끔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몸과 마음이 심히 아파옵니다. 사사시대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2절과 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만큼 강조했는데 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의 제단, 그들의 가나안 우상 숭배도 근절하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 그런 목축업이 주업이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려면 뭘 지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죠. 근데 이게 오래 노예 생활하고 목축업 하다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어요. 서툴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 따라하고 모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왠지 그런 생각 듭니다.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농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토착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인데 이 둘이 부부관계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부부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다 결정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할수록 충분한 비가 다 내려서 땅을 적셔주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소출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종교가 아주 음란해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랑 행위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더 부추기기 위해서 아주 음란한 의식, 예식을 신전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토착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신도는 신전의 창녀와 그리고 여자 신도는 신전의 미소년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걸 바알 숭배 의식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종교 자체가 너무나 선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 보기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막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리게 됩니다. 점점 더 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고 거래하게 되다 보니 그 제단, 이방신의 제단을 헐기는커녕 그 제단 나도 만들어 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다가 바알과 아스다롯도 아울러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우리보다 특별히 더 미신적이고 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꾸준히 계속 섬겨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위에다가 물질도 섬기고 명예와 쾌락도 섬기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계속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그 위에다가 돈과 인맥도 섬기고 부동산도 섬기고 부모 유산도 자식도 다 아울러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뭐 거기에다가 우리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따르고 섬기고 좋아하면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본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김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일이라는 말 뭐예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3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가지 않고 항상 남아 있어서 그 잔존 세력들이 너희 옆구리 곁에 항상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올무라는 것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놓은 그런 미끼를 포함한 덫을 말하는 거예요. 새들이 미끼에 눈이 어두워서 주의하지 않고 달려들다가 그 올무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덫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줄 알고 거기 들러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올무요 덫이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게 계속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거기 묶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올무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학교에서 소풍을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소풍 갔다가 학교에 딱 돌아와 보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양손으로 이리저리 막 이렇게 고무줄 2개 가지고 와서 짧은 고무줄, 긴 고무줄 딱 붙잡고 있는데 어느 게
어느 쪽이 긴 고무줄일까? 손 안에서 막 어떻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긴 쪽에 딱 돈 걸어서 맞추면 진열해 내온 물건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들 혹할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였냐 그러면요, 마패가 보이는 거예요. 마패, 암행어사 마패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아주 묵직하게 제법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뭐 암행어사 TV 드라마 이런 거 막 유행하고 그럴 때였나 봐요. 이렇게 되게 갖고 싶은 거,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돈을 걸었습니다. 근데 계속 잃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뭐 틀림없다 싶어서 딱 집기만 하면 그게 긴 고무줄이 아니라 짧은 고무줄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꽤 거리가 멀었는데 급하게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저금통을 팍 깼어요. 그 안에 모아둔 돈 다 꺼내들고 또 달려가가지고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히 올무에 걸린 거죠. 그래도 끝내 마패를 못 따고 빈 털터리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저씨 참 나쁘죠, 그죠?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야바이 같은 것을 해서 코 묻은 돈 다 뺏어가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도박에 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하는 거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렸는데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그때 다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도박 같은 것, 뭐 돈 거는 것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잘 배운 것이죠. 참 다행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고 그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다 뺏겨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 다 뺏깁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우상이 되기까지 하면 평생 그 자녀의 삶에 매여서 근심 걱정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동산이 우상이 되고 주식, 비트코인이 우상이 되면 경기 흐름과 시세에 따라 그 삶이 요동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소중한 우리 귀한 인생이, 우리 삶이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고 요동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 올무의 메인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쉬려고 자리에 딱 앉을 때마다 옆에서 막 뭐가 날카롭게 막 찔러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해요. 옆구리에 불편한 것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가 올해 초 내시경 수술로 이 몸 안의 결석들을 다 빼냈는데 수술 후에 불순물을 다 빼내려고 일주일간 몸 안에다가 관을 삽입해 놨습니다.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관을 삽입해 놨는데 별것도 아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찝찝하던지요. 계속 옆구리에 뭐가 찔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티나 아주 작은 가시가 살짝만 박혀도 안 빠지고 몸에 남아 있어도 참 불편해합니다. 이처럼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때문에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틈만 나면 와서 쿡쿡 쑤셔대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부터 이 장로님들 중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너무 그럼 힘들죠. 힘이 안 나죠. 목회하기 힘들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축도 딱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면 대표 기도를 했던 장로님이 옆에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언제 그만둘 거예요? 이러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옆구리 찔려가면서 내려온다면 진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힘도 안 나고 오래 목회 못할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계속 옆구리가 찔리면서 악순환을 이어갑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전체 내용이 계속 이런 구조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안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당신 백성을 더 당신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치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찔려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든 징계를 거두셨어요. 그게 바로 고비마다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문제는 계속 끝없이 무한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이 있죠. 다람쥐 쳇바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입니다. 힘들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죽겠다고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안정적으로 살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살만해지죠. 그죠? 그럼 한동안 좀 잘 지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다시 또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옆구리를 찌르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러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끝도 없이 제자리에서 돌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쳇바퀴에서 탁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이클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기 때마다 등장한 해결사 사사, 구원투수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죽은 후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진행이 될수록 반역은 더 심해지고 억압은 더 가혹해지고 회개는 더 얄팍해지고 사사들의 질도 더 떨어져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반드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배울 만한 점이 아무리 없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조차 없다면, 정말 배울 게 없다면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과거에 잘했던 일들을 다시 되살리고 잘못했던 일들을 다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배운 보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쳇바퀴 벗어납시다. 역사에서 좀 배웁시다. 아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옆구리의 가시가 그게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옆구리의 가시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서도 이 길갈에서 온 천사가 옆구리에 가시 되게 하겠다, 올무가 되게 하겠다, 심판 메시지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 지명이 보김이 됩니다. 이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곳 지명이 보김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된 것이죠. 그래도 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람은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되레 큰 소리 치고 뭐 울기는커녕 아무 반응 없이 더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 이게 정말 심각한 자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옆구리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며 울고 더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불편하지만 그 옆구리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면요, 뭐 저분은 다 행복하고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옆구리 가시가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바로 그 옆구리 가시 때문에 그분이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때로 많이 따끔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영적 긴장감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문둥병, 나병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병은요, 신경세포가 죽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면 여러 반응이 나타나요. 뭐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기침하고 가래 끓고 콧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몸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극복해 내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콧물, 기침, 가래, 열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리를 다쳐서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는 것도 고통에 대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절뚝거리면서 체중과 몸의 압력을 성한 다리 쪽으로 분산시키고 보내서 아픈 다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는 다리를 다쳐도 다리를 안 절어요. 무감각해서. 그냥 다친 다리로 그냥 막 나갑니다. 신경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다친 다리 마구 쓰는 거예요. 돌뿌리에 탁 걸려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몸이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왜 손가락, 발가락 뚝뚝 떨어져 나가나 했더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고통이라는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몸을 마구 쓰다가 상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아프다는 것, 통증이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소중한 감각이 통증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감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을 때 옆구리 가시를 통해서 남겨두신 그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옆구리 가시가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게 큰일입니다. 가시가 느껴지고 불편해야 됩니다. 옆구리 가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회개하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인 것이죠. 우리를 올무에서 반드시 건져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옆구리 찔리면서 언제 그만둘 거요? 늘 찔리셨던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너무 콕콕 아팠답니다. 옆구리 찔릴 때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아팠답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 가시가 영적 긴장을 놓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장로님들 다 이겨내고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목회를 마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진하게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껴야 회복됩니다. 그걸 느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크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옆구리의 가시로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옆구리 자잘한 가시 때문에 아프다면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옆구리에는 자잘한 가시가 아니라 커다란 창이 깊이 박혔어요. 그 창이 옆구리로 들어가서 심장까지 가서 닿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자잘한 옆구리의 가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기 때문에 그 옆구리의 가시들을 우리 모두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께서 가장 큰 가시를 온몸으로 받으셨던 흔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불편하기도 하고 많이 쑤시기도 하지만 따끔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서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내 옆구리 가까이에 계셔서 그 가시들을 잘 관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사시대 같은 오늘을 더 지혜롭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사사기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구리의 가시조차 지혜롭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손길을 더 진하게 느끼며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형진 그리고 박주혜 우리 부부죠.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하신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기를 다짐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값있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정성된 마음을 다 담아 드리며 오로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들의 삶과 생업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일터, 감사가 넘치는 생활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서 혹은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과 경제적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워 허덕이는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 기타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염병 사태의 위기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과 일상의 기쁨을 빠른 속도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김형진, 박주혜 이 사람들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